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무의미한 시간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태산을 넘어 홈고기 가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용감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용감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용감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주님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입하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자연의 모습을 보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섭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죄짐을 지고 가는 저희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영적 열매가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봐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나이다. 겉모양으로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뉘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들의 탄식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여, 저의 심령으로 간곡히 부르짖나이다. 저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이 험해질수록 용서가 필요한 때인 줄을 압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악을 선으로 갚으며 서로 사랑하며 화해를 이끌어내는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의 불안과 시름을 달랠 수 있는 따뜻한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모르는 정치인들, 용서를 모르는 정치인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뜻에 대한 무제한성을 배우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시련과 아픔에 허덕이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국민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수십 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주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두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면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인 있은 후 다음 세대국 연합수련회 후기 영상을 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생선이 없어? 네. 갈릴리에 전하면 되는데. 괜찮아? 저 배불 모르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아니 모르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 외국어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교세를 받아야 되는구나.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여겨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늘 저녁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죽으면 손해봤는데 더 약해지고 문제는 나도 자꾸 죽어요. 죽어야 천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죽지 않으면 잘 내가 왕으로 더 따라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로 죽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보이네. 잘생겼어. 자 얘들아. 우리 사랑 이쁜 포즈. 할렐루야. 우리 여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자녀들 또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한 250여 명 왔다 갔다 하신 분들까지 우리 앞에 수련원에서 3박 4일 동안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연합수련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우리 지난주에도 세계적인 목사님 우리 지용수 목사님 통해서 시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도장받은 사람만 우리 교회 성도로 인정해주고 싶을 정도로. 네, 꼭 참석하십시오. 또 우리 10월 9일 날은 한글날인데 우리 청년 셀리더, 젊은 셀리더, 작년 실버 셀리더, 우리 작년 가을부터 6개월 동안 훈련받고 또 6개월 동안 셀 사역을 시작한 우리 부셀리더 분들하고 기도원에 가서 또 워크숍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월 달에는 좀 이따 동영상 보시겠지만 보홀섬으로 또 갑니다. 인생이 길지 않거든요. 하여튼 기회가 주시고 감동 주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리가 작네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읽으신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피가 물보다 진하다,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 무슨 얘기죠? 내 가족이 이웃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피가 진한 거예요. 내 동족이 다른 나라 민족보다 더 소중하고 더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다.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근데 9, 10, 11장을 보면 로마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오늘부터 9장을 살펴봅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근데 9장, 10장, 11장을 보면 이 로마에 편지 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어찌할 수 없이 피보다 물보다 피가 진하구나.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열렬했던 것을 봐요.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하게. 그리고 선교의 지평을 저 땅끝으로 여겼던 유럽까지 확장해 나간 인물인데 오늘 9장에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왜냐하면 이방 선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막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은 어때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마음 가운데 자기 민족을 향한 큰 아픔과 슬픔이,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가졌던 그 특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 4절과 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8가지 축복입니다. 8가지.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나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은총이라고 해요. 많은 민족이 있지만 모두에게 베풀어진 은혜보다 더 뛰어난 특별한 은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다. 8가지인데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광을 행하는 우리에게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랬습니다. 양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저들에게 영광이 있다. 영광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영광입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3가지 언약.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하신 3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야, 이게 내 뜻이야. 너희들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다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죠. 오늘도 우리가 할 일 많은데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3부 예배 달려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과 언약과 예배가 있었다. 또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건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 뛰어날 거야. 머리가 될 거야. 어디를 가든지 세계 가운데 으뜸 가는 민족 만들어 주겠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11조에 대한 약속, 주의 성수에 대한 약속. 또 저들이 가진 특권이 뭡니까? 엄청난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세대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야곱 있고 요셉 있고, 저들이 가진 특권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가장 큰 복은 뭐냐? 저들 형통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돼버립니다. 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먼저 큰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특권을 가졌으니 빨리 예수 믿고 빨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자로 저들이 나가기를 소원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잘난 체 하다가 하나님께 꺾인 바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꺾인 가지처럼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저 안타까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 3절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록한 내용은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내 형제, 내 골육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좋다. 무슨 내용이냐면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됐냐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했습니다.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생명 있는 것을 다 진멸시켜라. 생명 없는 물건들까지도 다 불살라버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저주가 아나테마, 내 생명이 끊어져도 좋습니다. 예수께서 끊어져도 좋다. 내가 그냥 진멸을 받아서 불타 없어지는 존재가 될지라도 하나님, 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민족은 예수님만 처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민족입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친 사람도, 태장을 때린 사람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도, 재판에 붙인 사람도 이방 족속이 아니라 다 유대민족이 자기 동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 원수죠.
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나테마,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예수님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누가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다.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보니까 8장은 성령의 장이다. 성령이 등장하니까 분위기 반전이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환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니까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모든 것 재해석을 하고 끝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시니 끝을 본 사람은 과정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의심도 심지어는 고통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노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고 사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이 막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을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9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이 막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은데 우리 백성들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슬프고 내가 끊어져도 좋사오니 막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 종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공로를 세운 것도 없고 무슨 돈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아멘.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그래요. 내가 구원받든 안 받든 이 땅에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싹 나눠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부흥의 기간 동안 3분이 소천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소천하시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 죄에서 받고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이 영원한 갈림길로 나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불행이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냐 영원토록 멸망의 자리 가운데 지옥 가운데 내려가는 것이냐. 근데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할렐루야. 누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감격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아서 기쁘냐? 네. 아멘. 근데 그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서 기쁘냐? 네. 그런데 그 기쁨과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아픔이 있느냐? 안타까움이 있느냐? 슬픔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너무 어쩔 줄을 모르는데 주변에 가깝게는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없어요. 이웃이 그 기쁨을 몰라요.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 동족과 저 북한 동포들이 있는데 나에게 기쁨만 있지 슬픔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함께 슬픔을 누가 주시느냐? 이 또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성령 하나님이 그 기쁨도 주실 뿐만 아니라 9장에 넘어와서 이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교회에 확 임하면 우리 안에 천국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그 기쁨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예수 안 믿는 자들 어떡하지? 저 죽음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우리 이웃들, 내 친구들 어떡하지? 우리 대한민국 과거에는 5만 개, 10만 주의 정, 1200만 주의 백성들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 수가 주수수수수. 다음 세대는 뭐 3%다, 1%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 어떡하지? 우리 민족 저 북한 동포들 어떡하지? 안타까운 마음. 사랑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기쁨만 있다. 슬픔이 없다. 그것은요, 쾌락을 쫓는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아픔 없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쾌락만 추구하는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과 함께 그런 슬픔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반면에 우리 민족 동족을 보니까 저들 어떡하지? 그 큰 특권을, 그 큰 축복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과 원수된 저들 어떡하지? 아나테마, 하나님 내가 저주받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지더라도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들을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 줄 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가 있어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이거 뭐 문제가 생겼네, 해결해 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뭐 직장 주세요. 뭐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해야죠. 또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 응답받으면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곳,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용수 목사님 교회 이 강대상에 보면요, 지구본을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 목사님이 그 60억 인구를 끌어안고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부탁해갖고 한번 목사님 거 어디서 제작한지 우리도 하나 여기다 갖다 놓을까 싶어요. 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시키는 그 기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불붙을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사라졌다, 그 아픔과 그 눈물이 교회에서 사라졌다, 그 교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엄마하고 하숙집 아줌마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엄마는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계속 잔소리도 해요. 야, 저녁에 일찍 자라. 공부하고 게임 안 하면 야, 공부해야지 무슨 게임이냐. 뭐 잔소리도 하고 짜증도 내지만 다 자식을 위해서 빨리 자라, 빨리 자라. 하숙집 아줌마는요, 똑같아요. 불 안 끄고 자는데 가슴이 막 아파요. 왜 아픈지 아세요? 전기세 값 걱정하느라. 그러니까 엄마하고 하숙집 아줌마하고 여러분 그 사랑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과 동시에 그 죄로 죽은 영혼들을 향한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는 전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형제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민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부터 그 특권 얻은 자들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전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한 가정에 엄마나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이웃은 그 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예수 믿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듣고 하나님 할 때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먼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는 이웃들, 이제 내일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직원들, 여러분들 손님들, 거래처 사람들, 조금 더 멀게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기쁘지? 너 행복하니?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여 나도 저들을 향해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전도는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사랑 가지고 따뜻함과 섬김과 애틋한 마음, 품는 마음, 그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새가 알을 낳았어요. 흰색이니까 독수리 알이에요. 근데 이 독수리 알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품어야 돼요. 그 생명을 얻겠다고 망치 가지고 깨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폭파시켰다.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낼 수는 있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따뜻한 그 품어주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럴 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본에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하는 나가노 목사님,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결핵에 걸린 신학생이 막 각혈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가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자기를 반겨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이지만, 야,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네. 사랑은 과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이 신학생이 나가노 목사님 통해서 깊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가 결핵 걸려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 죽는 것은 한 가지일진데 나도 나가노 목사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섬겨야겠다. 빈민가로 갑니다.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결핵이 완전히 치유가 돼버렸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분이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20세기 일본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나가노 목사님을 통하여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본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연합군하고 막 싸우는데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전쟁 때문에 중국 가서 살던 일본 사람들이 한 200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패전국이 되니까 이 200만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남겨져서 노예로 살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근데 그 중국의 총통이 누구였느냐? 장개석이라고 하는 분. 우리 부흥사 목사님이 이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장개석 총통이 미국에 신학교 유학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지저분해갖고 가장 지저분한 사람은 중국 사람, 화장실도 중국 사람들이 유학생 중에 가장 지저분한데,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그 학교 학장님이 가서 보니까 중국인들 쓴 화장실이 제일 깨끗해요. 웬일인가? 이 장개석 총통이 총통되기 전에요, 자기 나라 민족이 더럽게 여겨지는 것이 싫어서 다 잠든 밤 화장실 청소 용품을 가져다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 졸업하고 중계 돌아서 총통이 됐어요. 그 아내 된 분이 송미령이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분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입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한 거예요. 200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송미령 씨가 장개석 총통되는 남편에게, 여보, 일본 사람들 중국에 붙잡아 두면 안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이 다 일본으로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패전국 되고요,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할이 돼서 승리를 경험한 미국과 유럽, 중국에 의해서 분할 통치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쪽은 미국이 가까운 미국 가져가고, 서쪽은 유럽이 차죠. 북쪽은 중국이 차죠. 근데 이것을 누가 가로막았느냐? 장개석 총통이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 사람 나가노라고 하는 5년 목회를 했던 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주님의 사랑을 통해 각혈하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신학생이 목사님이 되고 송미령 씨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200만이 살고, 아니 일본 전체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섬기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사랑을 할 때 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것도요, 그냥 막 함부로 말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원한 맺힌 거 그냥 말하는데 그 사람한테 다 쏟아버려. 반말을 한다든지 막 함부로 말한다든지. 어디 가서 그냥 억울한 일 당한 것, 그 불행한 것, 아픔 있는 것 함부로 막 그러면서 막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인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하니까, 망치로 깨니까. 후라이는 만들 수 있어요. 계란 후라이. 생명은 얻을 수 없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영혼은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살아야 되느냐?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나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나 대신 응대해 주셔야 되느냐? 그렇게 끝까지 참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끝까지 참아줘야 되느냐?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 그 영혼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봉사도 양육도 우리가 망치로 다이너마이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양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리더 교육 개강 예배예요. 오늘부터 지난주 나눠드린 대로 직분 받으신 분들, 이미 직분 받으신 분들 또 교육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다 배웠어요. 다 배우기는 뭘 다 배우셨다는 겁니까?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공사 중이에요. 계속 배워야 돼요. 제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교육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교육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교육에 참석하십시오. 기쁨으로. 왜?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열매 보기를 원하신다. 두 가지 열매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열매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보이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성화의 모습을 예수님 보기를 원하시. 그리고 그 성화의 모습을 통하여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전도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시는 정말 일꾼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사랑 가지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난아이 막 태어났는데 막 헐크 같은 사람이 그 아이를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손가락으로 집었다 올렸다 집었다, 그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잘 훈련받은 부드러운 손길을 가진 간호사, 요새는 남자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 아이를 여러분 보살펴주고 양육할 때 그 아이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는 부모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 교회가, 우리 순복음 교단이 죄송하면 그게 부족한 거예요. 가마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의 불침내라고 하는데 방언을 말하고 천국의 기쁨을 얻고 권능을 받아서 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닮은 성화의 모습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심, 날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 하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달 보올시 필리핀 선교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기쁨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냥 기쁘고 감사합니다, 나만 행복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우리 가족들, 멀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혼들, 필리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우리 교회 지경이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2050 비전이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하고 3만 성도 3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4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500명씩 모이는 교회 50개를 우리가 세워가는. 어떤 분은 목사님 30년 계획인데 그 전에 저는 없어요. 없으면 그 후손들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손에, 우리 자식에, 우리 손자 손녀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우리 지용수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도 다 필요하다. 왜? 모세니까, 협력하는 기도의 동역자니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안타까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주의 사랑 가지고 품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입니다. 폭발적인 사람입니다. 앉으면 갇혀서도 막 편지 써, 그게 다 성경이 되고, 자회하면 나가서 복음 막 외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와서 막 성령을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 땅끝같이 여겼던 유럽에 가서 선교의 지경을 확 넓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민족을 향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 안타까움 가지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품어주며 인내하며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나에게도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인내, 눈물,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제 여름 다 지나가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새로운 우리 가을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느냐? 너는 너 형제를 향하여서, 너 동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저 여러분들은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 가족식에서 그를 가르치는, 예수 잘 믿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육체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 끝!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실진데, 성령 운동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픔과 슬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저 영혼 어떡하죠? 우리 가족 어떡하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형제들, 이 대한민국 우리 젊은 세대, 저 북한 동포들 어떡하죠? 주님의 사랑 가지고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섬겨주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가운데 우리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교를 위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큰 기쁨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기 모인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함께 바울의 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족 이웃 특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배우자 자녀들 너무 많습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죽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삼부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니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동시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근심 우리도 갖게 하셔서 죄로 죽은 영혼들 우리 이웃입니다. 가까이 사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저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버지 참아주고 인내할 수 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어려운 일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사 다스려 주옵소서. 질병들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큰 구원의 기쁨과 함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3배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 특권입니다. 아버지 특권으로 착각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이 사명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어려움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어 맡깁니다. 기도로 아뢰입니다. 기도의 짐은 우리가 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머지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항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은 주님께 내어 맡긴 주님이 도맡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귀한 성도를 묶고 있는 모든 가난, 저주, 문제, 어둠의 약한 세력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정, 생활, 형편 가운데 직장, 사업장, 배우자, 자녀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너 회방 넣는 어둠의 약한 세력, 저주의 세력아 소리치며 물러갈지어다. 믿다가 방황하는 자들, 아버지 의심하며 큰 고통 앞에 아버지 주저앉은 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이기고 또 이기는 자리로, 믿음으로 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자들 또한 우리가 기도하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차라서 각종 병을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암입니다. 난치병, 불치병, 고질병입니다. 오래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불안, 우울증, 불면증, 아버지 약 먹고 주사 맞고 의사 상담해도 낫지 않는 지병 질환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여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한 기도마다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그 생명을 얻도록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권능을 더딥혀 주시고 이렇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 구원을 받고 기쁘게 하지 마옵시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다같이 우리의 본향인 천국 백성이 되어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여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손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는 필리핀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2일 토요일까지 성령이라는 주제로 단기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마감은 9월 10일까지로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많은 신청자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는 이번 단기 선교는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또 단기 선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마음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기 선교가 뭐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 우정부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이 느끼신 은혜와 또 경험들을 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마음들이 있다면은 또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7년 겨울에 일본 오사카에 있는 텐마바시 교회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2019년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다녀왔었고요. 10여 년 전에 중국 운남성에 있는 소수민족인 와족 마을에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단기 선교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잃은 양 한 마리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99마리에 집중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교,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찾아 아파하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려고 간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나의 신앙의 수준을 어디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아직도 세상에는 우리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제가 가진 작은 재능과 섬김이 그들에게는 평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의 그 눈물이 기억났고 눈빛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선교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선교는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해주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홀섬은 필리핀 중부 비사얀 지역에 있는 섬으로서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홀은 초콜릿 힐, 안경 원숭이 등 세계 자연 문화유산이 있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홀은 특이한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필리핀 고유의 카톨릭인 인디펜던트 철치의 발상지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카톨릭이 섬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어 복음화율이 채 5%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노인 초청 전도 집회, 교도소, 구치소 방문 전도, 싱글맘, 임산부 초청 전도, 노방 전도 및 환자 신방, 새신자 초청 부흥 집회, 목회자 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홀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부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생명력 있는 성경 구절이 단지 몸에 지니거나 차량에 붙이고 다니면 복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 행위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 우정부교회 필리핀 단기 선교팀은 진정한 복음을 필리핀 보홀의 영혼에게 전하여 말씀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드리며, 아직까지 신청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또 기도해 보시고 또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접 가보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정말 귀한 보물이 보홀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시고 떠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셀리더 워크샵이 10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살리 기도원 영산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워크샵의 대상은 청년셀, 젊은셀, 장년셀, 실버셀의 모든 리더들이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의정부 장로연합회 선교대회가 9월 17일 주일 오후 4시부터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해외 선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2일 토요일까지이며 필리핀 보홀시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심용섭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봉사자들을 위해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실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안내입니다. 구교구 김학면 장로님, 이상숙 집사님의 장남 만기군의 결혼식이 9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웨딩던 학원 2층 베일리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이제 리더훈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김명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반기 리더훈련 프로그램 개강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하반기 리더훈련 프로그램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모르셨죠? 네,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하여 이제 8주 동안 진행될 모든 교육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리더훈련 프로그램이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브리핑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먼저 LTT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받으시거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더 트랙 하면은 서리 집사를 받으셨거나 또는 교구의 리더가 되려고 하시는 분 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리더 트랙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셔야 하고요. 교사 트랙은 이제 다음 세대국에서 정교사로 봉사하시려는 성도님께서 또는 이제 권사 트랙, 안수 집사 트랙, 장로 트랙은 해당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8주 과정입니다. 원래는 좀 더 길었는데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교구자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BAT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도님들을 위한 신학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직분과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해당 직분을 받으시거나 봉사를 하시기 전에 들으셔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학교는 서리 집사를 임직 받으시려고 하시거나 또는 청년 리더 또는 교사로 이제 활동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들으셔야 되는 과목이고요. 성경대학과 대학원은 그 이상의 직분을 받으시기 위해 먼저 들으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체 16주 과정이고요. 상반기 8주, 하반기 8주를 들으셔야 이제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분을 받지 않고 뭐 봉사하지 않을 건데 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교구장님들께 오늘까지 또는 이제 매년 진행 중이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FMT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글 먼저 읽어드리면 이제 현장 사역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사역 훈련은 자율 참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4주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매달 다양한 강사진이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며 관심 있으신 성도님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성을 띈 과목이 아니라 내가 저 주제에 관심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셔서 딱 4주간만 들으시면 됩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5명이 모집이 안 되면 폐강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데요. 올 하반기에도 준비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넘겨주시면 먼저 9월 달에 복음의 정수 로마서 한동안 광고 나간 거 보셨죠? 그래서 김지혜 전도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광고가 이제 한동안 나갔고요. 그래서 뭐 저런 거 누가 신청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5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과목은 일단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버스는 떠나갔습니다. 저거는 이제 어렵고 다음 주부터 또 광고가 나갈 두 과목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먼저 셀리더를 위한 큐티 가이드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혼자 성경 묵상하시고 큐티 하시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들 많이 하셔서 우리 임혜석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셀 리더라는 단서가 붙어서 좀 나는 셀 리더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같은 달에 알쏭달쏭 예수님의 비유들이라고 해서 김명진 전도사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접니다. 저를 가끔 시청 공무원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읽어도 모르겠는 비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읽어보고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4주 동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구구단 복음서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우리 교무국장님이신 배준철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교역자들 안에서 신학 공부로는 담임 목사님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근데 2등은 누구냐? 배준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배준철 목사님은 의대를 들어갈 뻔하셨다가 그 신학교계의 서울대라고 불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 공부를 잘하시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관심이 많으셔서 마태복음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작년에 한번 광고가 나갔었는데 모집자가 없어서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또 한번 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신청 뒤에서 기침하신 것 같은데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11월, 12월에 전도회 전문가이신 또 분을 모셔서 8주 동안 또 과목을 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광고 나갈 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여러 과목들이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리더 훈련 연구소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2부 못 들은 분들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팝업 창으로 좀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임직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LTT, BAT 과목 수강해 주시고 또 이미 직분받은 분들도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MT 사역 현장에 필요한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등록하시고 계속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지났기 때문에 줌으로는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11월 달에 우리 10월 워크숍 이후에 우리 셀리더들 교육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11월 달에는 식당 봉사자들 모집해서 식사도 제공이 됩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또 교회 남아서 현장 이런 그 함께 양육받고 또 양육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11월 달 보홀시 선교 가는 것도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 답사를 다녀오셨어요. 1박 2일로 짧게 다녀오셨는데 그냥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 영어권이니까 우리 함께할 청년이 지금 찬양도 준비하고 저도 이제 영어로 설교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요구하는 것은 성령 사역입니다.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다년간 성경 교육 CCC 통해서 뭐 싱가포르, 인도에서 중국에서 사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순복음이 가진 이 성령 사역 와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사역을 좀 해달라. 그게 더 어렵거든요.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10월, 11월 달에 바자회 준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다음 세대국 연합사역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익 내서 선교, 이번에 못 가는 분은 다음번에 가면 돼요. 일본이다, 대만이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물질을 후원하고 또 함께해서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교, 입체적으로 또 막 기도하는 분들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동참도 해주시고 파송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청지기로서 주신 것 가지고 오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작정하고 서원한 것, 장학헌금, 구제, 선교헌금, 또 부흥회 때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하며 축복기도 해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심사오니 장학헌금을 바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외쳐질 수 있도록 드려진 물질을 물질 바친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인으로 찾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기적 같은 병 고침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자유와 해방이 있을지어다.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눌린 자 없도록 모든 묶인 것에서도 자유케 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지금은 죄로 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성자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심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해서 쓰임받는 삶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